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일에 이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교회, 샬롬교회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크게 부흥발전되게 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는 이제 전도를 한다고 계곡역에서도 전도를 해보고 수원역에서도 전도를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아요. 어째요 오를까?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돈 1,000원씩 넣어갖고 전도했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10,000원으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500명에게 이제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만 원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봉지에다가 전도지 2장 1,000원짜리 넣고 물티슈 넣고 또 막 마스크도 넣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마스크 다 나가고 없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종로 3가의 송해거리입니다. 거기가 고송해거리.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잘 받아요. 10분이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도 잘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꾸만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잖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더니 받기는 잘 받는데 가만 보니까 그 잘나 빠진 1,000원에만 눈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데 여러 번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김영모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정희선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이제 김필아 선교사님들 이제 함께 나오셨는데 마지막에는 했는데 아이고 막 그냥 삥 둘러 서가지고 막 한 사람이 막 4개씩 5개씩 막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5분도 안 돼서 그냥 싹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도 예수 외에는 정신을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1,000원에만 눈길이 돌아가는 거야. 1,000원에만 이제 여기는 그만. 종로 3가는 여기까지 이것으로 끝. 이제 다음에는 제가 구로역으로 갈 겁니다. 아직도요 20만원어치 두 봉필이가 남아있어요. 200개 이상 제가 혼자만 하나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그 비닐봉지 사다가 막 전도지 2장 넣고 물티슈 넣고 1,000원씩 넣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갖고 제가 못 가지만 봐서 기회 봐서 제 혼자라도 구로역에서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20주에서 목사는 목사고 옛날에 가게 은사 능력 받은 거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현재 내가 할 일은 전도장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내 천국에 상급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하나님과의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1,000원을 내 형편 닿는 대로 1,000원씩 넣어갖고 이제 줄 겁니다. 아무튼 잘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잘 받으니까 돈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셔요. 아멘. 아멘. 자, 시간도 잘 지켜야 하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으면은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못 모르고 철없을 때 하나님께 서운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못 모르고 소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좀 제가 도저히 못하겠사오니 풀어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은 소원을 했으면은 꼭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뢰, 신용이 떨어지면은 인간관계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말했으면 그대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으면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암나기를 찾아가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겸손하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실히 암나기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구원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출전해서 암몬 자손을 격파할 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 불순종해서 제사장 사무엘과 결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위가 끊어질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틀립니다. 후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여 스스로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은 왜 사울왕은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교만은 절대적인 금물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자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망령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군사적 위기 상황에 당황하여서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월권을 한 겁니다. 근데 월권을 스스로 한 것보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하고 신분주의였는데 그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과 인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주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일어난 교만한 마음과 인본주의의 태도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무모하게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늦게 오자 급기야 율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진행하는 망령된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울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교만함은 인본주의적 판단을 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외형적 행동을 낳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실패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가 교만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윗을 무시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에서 폐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라도 방심하면은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고 명심하고 겸손의 미덕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또 불순종했나?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요번에만 순종을 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요번에도 또 사울은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과 아각을 살리고 육축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니 아니하여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 앞에 악하게 행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때 사울은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각은 끌어오고 아말렉은 진멸하였으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양과 소를 취하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넣은 것입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울은 결국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철저한 실패의 삶을 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드림으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즉각 죽임을 당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고 불순종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제거하고 깨끗이 씻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경건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망령된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혹뿐만 아니라 사울의 생애는 거짓으로 일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어겼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나 어겼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과 하야한 후에 또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잘못을 시인하고도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후기 통치 시기는 거짓과 불경건의 추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오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번뇌케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과 높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기로 언약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급기야 엔도르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경건이 사울로 하여금 결국 비참한 실패의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경건의 사례를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히 여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제약의 도성 소돔을 택한 롯은 그 아내를 잃고 딸들과 근친상간에 죄를 범했습니다. 엘리의 불경건한 아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우상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은 모두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한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불경건함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른 암나기를 열심히 찾는 도중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성공적인 출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자꾸만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마음의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은 사울로 하여금 계속 불경건한 삶을 살게 하였고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렵지만 실패는 너무 쉽습니다. 잠깐 방심으로 인하여 교만, 불순종, 불경건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깨닫고 진실로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으로 평탄한 길, 평통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권이권 물건에 거부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